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KBS 아침마당, 또 명사특강, SBS에서 하는 행복마당 등 이런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강연회를 통해서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아주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보여준 탁월한 입담, 말을 잘해요. 그것도 유머 감각이 인기를 얻으면서 각종 행사에 초청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대한민국 스타 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강의하냐면 자기에 맞는 행복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론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던 최 씨가 한 10년 전에 2010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남에게 행복을 가르쳤지만 자기는 불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던 정덕희 씨가 있죠. 네. 1997년 우리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막 그 어려움과 시름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아주 그 웃음과 희망을 주면서 또 KBS TV는 사랑을 싣고 또 MBN 그 동치미 있잖아요. 속풀이쇼 동치미, 그 다음에 또 아궁이, 이런 프로에 출연하면서 아주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분도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스님과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서로 고소를 하면서 법정 다툼을 했습니다. 그 서로 헐뜯고 법정 다툼하는 과정에서 뭐가 밝혀졌냐? 절에서 스님과 6년간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죠. 이분들이 행복전도사라고 불렸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복하지 아니했어요. 인간은 이처럼 여러분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목사는 어떠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외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안 사는 목사도 참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죠.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어릴 때는요, 자기 이름과 나이 그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 사는 아무개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이들이 몇 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하며 뻐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기도했고 세리는 어두컴컴한 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의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바리새인은 죄인이지만 세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중 하나만 죄인이 아니라 둘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이 둘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도 들어있고 세리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죠?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네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바리새인이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프리시에서 왔습니다. 프리시. 히브리어 프리시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옛날에 바리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딱 구분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별되어 사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겠다는 데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했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허옇게 깨끗하게 칠해놨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죽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까? 문제는 바리새인의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옳은데 생각대로 못 사는 겁니다. 행동이 생각을 못 따라가서 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존재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막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너는 참 괜찮다. 네, 그래도 너는 참 훌륭하다. 막 이렇게 또 자기 자긍심으로 가득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이 아는 내가 있거든요. 남이 아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내가 아는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깊이 몰라. 그죠? 네. 그 다음에는요, 남들이 그렇게 아는 나를 하나님이 아는 나와 또 이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합니다. 죄책감도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주일날 하나님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빠지다 보면 마음에 죄책감이 좀 생겨. 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생각 듭니다. 근데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네. 나만 그러냐, 이 말이요. 이 바쁜 일인데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이 정당화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온갖 자기 생각과 세상 논리로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리고 이중적으로 삽니다. 전혀 불신앙 속에 살면서도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하겠죠. 독일에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대에 본회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두가 히틀러를 막 찬양할 때 목숨 걸고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본회퍼 목사는 피 끓는 정의감과 행동하는 양심을 외쳤어요. 행동하는 양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죠? 행동하는 양심 많이 외쳤어요. 이분이 본회퍼의 말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피 끓는 정의감, 행동하는 양심 외치면서 아주 강경하게 이 나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치광이 운전자가 차를 몰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있다면 그저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한가하게 장례식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목숨 걸고 그 차에 올라타서 미치광이를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차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당연히 히틀러를 정면으로 겨냥한 비유였지요. 그래서 결국 나치의 손에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진보든 보수든 이 본회퍼 목사님을 20세기의 순교자로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고 삽니까? 아니면 옳은 일 하고 삽니까? 옳은 일. 에이, 믿어도 될까요? 당신의 말을.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하며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이 옳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 자, 이 본회퍼 목사님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냐?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이냐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행하게 뭔가를 갈망하다가 병들고 목이 졸린 사람처럼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꽃과 새소리를 그리워하며 친절한 말과 인간다운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독에도 내가 분노에 떨며 멀리 떨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쓰는 일에 지쳐서 허탈함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과 작별하려는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 이런 인간, 내일은 다른 인간.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의 영웅이라고 순교자라고 독재자와 맞선 용감한 신앙인이라고 추앙했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용감하고 평화롭고 친절해 보여도 자기 자신은 늘 불안에 떨고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 쉽게 상처받으며 인간적인 정에 굶주린 한 인간인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11절을 다시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안 가집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았어요. 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지 모릅니다. 불이 가늠하지도 않았고,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도 잘 나오고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와, 저 김 집사는 대단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는 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 나누면 크게 3가지입니다. 너는 가난하다. 네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다. 그 다음에 너는 눈이 멀었다. 세상 보는 눈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 보는 눈은 없다. 너는. 그 다음에 너는 벌거벗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옷을 입었지만 네 속은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속 다르고 겉 다른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한편 또 세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가 있으니 그건 우리는 또한 세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참 이런 바리새인 같습니다. 내가 뭐 교회 생활 잘한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어렵게 여기고 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거 겸손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또한 세리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게 행위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괜찮은데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죄는 1차적으로 우리의 행위죠.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면서 행위로 나타난 죄로 심판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그랬죠. 네. 우리가 직접 여러분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렇죠. 자,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면서 거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데 심심찮게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날도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냥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뭐 많이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학생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 학생이 내가 왜 물었냐? 그 학생이 막 비난을 해요. 막 미국을 막 비난하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미국 가니까 있잖아. 조그만한 이런 마트에서도 권총을 팔더라. 뭐 한 120불, 150불 주면 뭐 권총 한 자루 살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나 총기를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가령 여기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똑같이 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너희 나라, 이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우리 국민들 반은 죽었을 겁니다. 하긴 그래요. 요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들 잘 싸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싸워요. 네. 전쟁에서만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길에서도 잘 싸워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옆에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면 학교 선생들은 반이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거기 그 사회가 부정부패가 워낙 뿌리 깊게 만연한 곳이라 대학에서도요, 교수들이 학생들 성적 가지고 학점 안 줍니다. 얼마나 뇌물을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학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한이 많아, 교수들한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자기 보기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나 그랬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숨겨둔 뜻,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뜻, 감춰놓고 있는 내 생각, 하나님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래요. 자기는 막 그냥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 냅니다. 하고 행위로는 죄를 안 짓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왜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을?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막 너는 죄인이라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처형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너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하얗게 발라놔서 깨끗하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구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세리예요. 세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라면 세리는 아주 속까지 다 물든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행위의 죄인이라면 세리는 그 존재의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 들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뻣뻣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우리.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죄송해서.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듭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가 죄인이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우리는 뭐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짓는다고 말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안 가르쳐 줘도 얼마나 여러분 죄를 잘 짓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어린이집 해봐서 알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옆에 친구 거 뺏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가르쳐요. 그도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죠. 안 가르쳐도 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친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챕니까?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딸을 여러분 성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친아들, 친딸들이 어머니가 영안실에 있는데 장례는 안 치르고 부의금만 쫙 챙겨가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인간은 속으로부터 적은 겁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세리가 따로 없고 창기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세리고 장개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꼭 맞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요, 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죄책감만 잔뜩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으니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냐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받아주셨습니다. 죄와 은혜는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짓지 말아야 할 죄에 집중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죄의 목록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힘들게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몇 번은 이기겠죠. 그런데 세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세리는 죄와 싸운다고 죄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리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도에는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내가, 나는,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지은 죄는 다 감추고 끝으로 율법을 지킨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평생 애써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는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이고 회개는 의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는 잘못한 자기를 보는 감정이고 회개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는 못난 자기를 봅니다. 하도 못난 자기만 바라보니까 상처와 좌절과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바라보니까, 하도 못난 거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냥 좌절과 절망만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등신아,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로 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와 믿음과 또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의지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가졌던 것은 후회잖아요. 후회하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는 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 좀 실패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본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죄를 안 지었다는 잘난 자기를 바라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세리처럼 또 날마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리의 길을 따르십시오. 실패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승리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죄 짓고 실망한 자기를 바라보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용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